우리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네, 오늘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광고 하나 좀 드릴 게 생각이 났는데 어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에만 전달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라인 사용을 잠깐 금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라인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진짜 사랑하고요,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이 그 내용을 봤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인 사용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도 제가 지침 내려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이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들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확 무너져서 문제가 있고 또 아픈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근데 마침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애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예, 율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럴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여줘서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우려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래서 자녀들의 그 내용들을 보시고 목사님 이거 지금 큰일인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정말 좀 심각한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서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세상 문화 물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같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7대 불가사의만이 아니라 11대 불가사의. 정말 이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세웠는지, 이게 가능했는지 너무나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게 불가사의라는 겁니다. 예. 스톤헨지 이렇게 돌 얹어놓은 거 보신 적 있죠? 고인돌 같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또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어마어마하죠. 예. 그걸 도대체 아무리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거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엄청난 신상인데 지금 기술력으로도 그런 신상을 바닷가에다 세워놓으려고 그러면 바람에 쓰러지거나 할 텐데 그 거인상, 그게 이제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빌로니아의 공중정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 지었던 그 공중정원이 있습니다. 그게 7층 아파트 지금으로 치면 15층 높이에서 정원이 다 층마다 이루어져 있고 위에서 물이 끌어올려져 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만약 신이 인간들을 만난다면 저 공중 정원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장관을 이루었던, 어떻게 저걸 건축했을까 하는 그런 공중 정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보는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것들, 그 크기와 규모에서 어마어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짠. 네. 이게 복원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그 유적지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복원한 그 모습입니다. 고대 도시인데 이게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죠. 서울시청이 있는 도서관보다 아마 더 클 거예요. 엄청난 도서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앞에는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그림들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그 도서관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 남아 있는 유적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건물들, 큰 완전히 단지와 같은 이런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는 겁니다. 이 도서관은 기원전 331년에 BC 331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세운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다가 세운 도서관이 뭐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인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세운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할 이 당시에는 지금 400여 년이 흘렀는데 이 도시가 로마에서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크고 왕성하고 융성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도서관이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 알렉산더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축한 이유는 이 도시를 세계의 문화와 학문,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문화의 중심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3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도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정권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톨레미라고도 부르고 프톨레미라고도 부르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톨레미,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부르는 게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305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앞으로 275년 동안 지속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수학과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문학, 지리학, 의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다 집대성하자라고 해가지고 세운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은 전부 다 여기다가 다 가져다가 전부 쌓아놓고 여기 학문의 중심지로 만들자라고 해서 세운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헬라어로 번역된 첫 번째 성경인 72년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70년경에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을 받아서 야 모든 책을 다 모아놔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냐, 저거 좀 번역 좀 해라. 그래 72명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번역을 시킨 게 뭐냐면 최초의 성경 번역본인 72역 성경인 거예요. 예, septuaginta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학에서 그 성경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 모든 신학, 모든 뭐 천문학, 과학 그냥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구해다가 거기다가 자료들을 잔뜩 쌓아놓은 데가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세상의 모든 지식 막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면 뭐든 다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모든 지식이 집대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헤론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 그런데 이때 만든 증기기관이 1700년 뒤에 제임스 와트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AD 270년경에 무너지거든요. 그 전쟁 통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안 됐다면 인류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만큼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어마어마한 지식이 보고가 쌓여 있었던 곳이에요. 장서만 책만 몇 권이면 이 당시에 70만 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이가 많이 발달하던 이 시대 양피지 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70만 권이 보관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구약 성경도 번역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나중에 학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철학, 뭐 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종교, 그냥 최첨단을 달리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주인공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 겁니다. 여기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726년에 그리고 또 586년에 이렇게 망했을 때 그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각 나라로. 근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각 나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에 간 유대인들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혜의 도시 그리고 문화가 가장 발달한 도시에서 출생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웅변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문을 많이 접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수사학, 웅변학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했는지 지식도 많은지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이름 자체가 너는 웅변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아볼로라는 말은 웅변가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침략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은 결국 무언가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닌 도리어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허물고 아마도 이런 중의적인 의미가 이 아볼로라는 이름 속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에베소의 이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든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어디죠? 이집트죠, 그죠? 요 밑에가 이집트 있는 지역에 요 나일강의 삼각주 있잖아요. 이 비옥한 지대 여기에다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할 때 나오잖아요.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여기까지 간 건데 아덴에서 그죠? 이렇게 건너오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는데 아무튼 이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아마도 지중해를 건너서 온 건지 뭐 육로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바다 건너 다른 대륙은 아닐 수 있지만 맞은편에 지금 뭐 했냐면 이 아볼로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아볼로가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에베소에 왔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의 전도팀 그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외지 생활을 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70인경이라고 말하는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헬라말 성경도 있고 히브리 성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문들이 막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공부하고 자라난 초엘리트예요. 그래서 언변이 좋아요. 말도 잘해요. 이름도 웅변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뭐한 사람이냐면 능통한 사람이에요. 조상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뿐 아니라 정말로 그 세상의 학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성경에 대해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아볼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은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세례 요한 다음에. 근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말해주기를 저 예수라는 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자세히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커피를 내릴 줄 아는 것은 아메리카노만 내릴 줄 알 따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볼로가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긴 한데 영적인 사람이 딱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 거예요. 네. 수준이 지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영적인 수준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 상태로 아볼로가 성경도 알고 지식도 많고 언변도 능한 채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저 사람 참 똑똑해, 저 사람 정말 성경 많이 알아, 근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고 있네 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에베소에 건너와 가지고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제 알았고 배웠고 그리고 들었고 성경으로 확증한 거니까 예수의 도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볼로가 그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잘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볼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해서 형제들의 파송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면서 그가 가진 지식이 진짜 참된 영적 지식이 되고 능력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한 도구로 하나님이 아볼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뭔가 부족했던 아볼로가 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듣고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는 어떤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서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내용, 그 전환점의 내용이, 그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볼 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네 라고 말하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면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어 무언가 더 알아야 할 세례가 있는 건데, 그럼 그 세례는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요한 담임 목사가 주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는 사실 누가 시작한 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세례 문화 있긴 있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세례예요. 예.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시작한 세례입니다. 강에 들어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해서 물 세례를 누가 시작했냐면 세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물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물 세례를 받게 한 이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볼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조상의 전통을 따라 성경을 공부해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 따라 거기까지, 세례 요한이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한 거기까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요한의 세례, 물세례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요한의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누가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근데 내 뒤에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칭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성령 세례, 불세례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에 가서 여러분이 3장을 보시면 이때 세리와 서기관 세리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너네들 가서 정한독 위에 받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횡령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너네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행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한의 세례는 물에 와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위해 세례를 주십시오, 제가 물 안에 들어갔다가 죽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물에다가 담갔다가 빼주시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선포하고 그 세례를 주고 있고, 이전에 세례받기 전의 삶을 너희는 살면 안 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세례는 한계가 있는 세례였어요. 한계가 명확한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무슨 때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겁니다. 율법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의 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율법의 세례인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를 이루는 세례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 때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 세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통해 수장이죠.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었던 겁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율법의 세례고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완전한 세례가 아닌 불완전한 세례였던 겁니다. 성령 세례의 예표가 되는 세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네 이렇게 해라고 행위에 대해 말하지만 이들은 돌아가서 또 똑같이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회개해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예비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고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세례가 아닌 정죄하는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마다 나는 또 죄인이네, 나는 또 죄를 짓네,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또 넘어졌구나, 그걸 느끼도록 만드는 정죄의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였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지만 정작 죄로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세례, 속사람과 삶에 깊숙하고 은밀한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부모가 보지 않는, 사람들이 감시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기 속사람의 깊은 곳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세례가, 그 불완전한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였습니다. 사람이 주는 세례였던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외형적인 의식. 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33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분명히 6개월 뒤에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저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31절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 내가 물 세례를 줄 뿐이었다. 근데 내가 이 세례를 왜 주고 있냐면 물 세례를 주다 보면 누가 와서 세례를 받을 건데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거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고 사람들에게 소개해라 라고 해서 나는 물 세례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뭘 한 건지 이야기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 의식이고 그냥 행위의 세례일 뿐이고 정죄의 세례일 뿐이고 율법의 세례일 뿐인 거예요. 그 세례를 요한이 주고 있다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이 증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아까 에베소 그죠? 누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와 있던 곳이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떨어져 가지고 전도를 하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1절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제자가 어떤 제자들일까요? 아볼로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제자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에베소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대까지만 알고 있는 어떤 제자들, 그리스도의 도를 알기는 아는데 아직 성령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2절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도를 알지?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3절에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는 왜 성령의 임함에 대한 기록이 없고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는가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빌립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사도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야 누가 내리시면 성령이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세움 받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이게 주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일어난 일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안수하진 않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아볼로에게 역사하셔서 이 아볼로를 거듭나게 하셨고
아볼로가 그제야 성령에 대해 알게 되므로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거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8장 끄트머리 내용을 19장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명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 역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고 성경을 통해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선행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말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조명의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 이거를 선행하는 은혜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것도 가능한데 이건 밖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속에 일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볼로와 제자들은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약 성경을 알았고 세례 요한의 도를 어떻게 알게 돼서 요한의 세례까지 알았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까지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인데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육신의 세례가 아닌 영의 세례요, 영적인 의식입니다.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식이고 외면적 의식이 아닌 내면적인 의식입니다. 외적인 걸 하지 않아도 내면에 일어나는 세례예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건 정죄가 아니에요. 너는 또 죄를 짓고 죄인이야 라고 하는 정죄하는 세례가 아닌 자유케 하는 세례예요. 이전에는 못 지켜요, 법을.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온전한 세례라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이 죄의 권세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정죄는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대해 지지 않아요. 물이 아닌 보혈로 주시는 진짜 죄사함의 세례예요. 겉을 물로 씻을 때는 내가 오늘 세례 요한이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용서받았나 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사제가 네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면 좀 마음에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수준의 세례가 아닌,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닌 예수 그때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러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허물 많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사하셨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알 수 있는 그 죄사함.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사함은 이런 죄사함의 세례입니다. 또한 죄를 이기게 하는 세례요, 속사람과 삶 전체를 깊숙이 변화시키는 완전한 변화를 주는 세례가 바로 이 성령의 세례인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물에 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죽고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좀 전에 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욕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랑하고 더러웠던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옛사람이 죽어서 수장되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의 원리, 예수 생명의 원리로 살아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성령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면 어제와
그리고 내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진짜 거듭남을 경험한 분들 아시잖아요. 이전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그 사람 성도 돼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와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고, 훈련받지 말라고 그래도 훈련은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데려다 앉혀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속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거듭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도구가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드시냐? 성령님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어제와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탄생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세요. 주님 말씀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나 심는 자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말씀을 전할 뿐이지만 오직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죽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아볼로처럼 예수에 대해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성경 지식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지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교훈과 죽은 세례에 머물고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부모의 신앙 따라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냥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거지만,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예배하는데 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예배하는데 딴짓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우리 애들,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에 대해 말은 하지만 속사람은 썩어있고 뒤에서는 더럽기 그지없는 죄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요 안에 세례에 머물고 있는 죽은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요. 지금 어느 목사, 어느 단체에서 훈련받았는데 아볼로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복음이 내꺼되지 못한 삶이 조금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죄사함의 진리를 듣지만 진짜 용서를 모릅니다. 진짜 용서의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는 쓰는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마음에 씨름이 엄청나게 있는데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회개는 율법이 돼버려요.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율법으로 회개를 하게 만드니까 계속 정죄에 매여 살아요. 죄로부터 자유를 듣기는 듣지만 뭔지를 몰라요. 죄가 끊어진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내 안에 죄의 권세가 사라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을 못한 거예요. 십자가 언저리를 머물고는 있지만 부활의 생명과 그 풍요로움 근처에는 도달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과 풍성한 교제, 주님과 기도하는 기쁨,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억지로는 하지만 그 속사람이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옛 자아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만 새 생명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살아난 게 아니죠. 성령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났으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시간이 지나도 맺히질 않는 거예요. 새 생명의 증거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똑똑한 분들 만나보니까요, 말씀 잘 외워요. 그리고요, 이거 복음의 진리 금방 이해하고,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의 능력이 자기 건 아닙니다. 자기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요한의 세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가르침, 죽은 세례, 율법의 가르침, 복음이 아닌 복음을 예비하는 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오늘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이 있죠, 구약시대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월요일날 저희 가정예배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이 가정예배할 때 나눴던 본문이에요. 성막이죠.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이렇게 지어서 예표입니다. 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좀 위에서 조망하면 이게 동쪽으로 난 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다음 저기에 이제 번제 양인과 소를 잡을 이렇게 그 다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명령하신 겁니다.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다음 저 안에 성소 안에는 또 다른 기구들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메노라라 말하는 금 촛대가 있고, 저 앞에는 기도의 향단입니다. 기도의 향을 의미하는데 향을 계속 피워 올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으로 뭐 하냐면 그 연기로 그 성소 안을 뿌옇게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이 감히, 더러운 죄인이 함부로 보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향단으로 계속 향을 올려드리면서 향을 피우게 합니다. 저 가로막고 있는 단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저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헤롯 성전에서 찢어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저 안에 지성소죠. 언약궤가 있죠. 동쪽으로 출입문을 항상 향하도록 만들고 네 세 지파씩 이렇게 항상 진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출입문, 이제 동쪽으로 출입문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저 전체를 성소라고 말하고, 성소 안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왼쪽에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 주님께서 그룹 날개 사이에서, 그룹이라는 건 천사 세라핌을 말하거든요. 천사들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셔서 지성소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베풀 시 은혜 은 제자반 때 하셨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게 은혜의 보좌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서 일을 봅니다.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어디에 뭐냐, 물두멍과 번제단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안수한 동물 데리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태워달라고 해서 그렇게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물두멍은 또한 그 씻음이에요. 깨끗이 씻음.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예표가 바로 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비춰보고 씻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죄사함,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이걸 의미하는 게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고 제사를 드린 후에 뭐 하냐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섬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 성소 안에는, 성막 안에는 예배가 들어있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뭐 있죠? 떡상이 있어요. 떡이 뭡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 환히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그리고 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이게 성령과 함께 뭐 하는 거냐면 활활 타오르고 날마다 그 떡이, 새로운 떡이 12개가 다 항상 매일매일 거기 얹어지거든요. 매일매일 얹어져요. 12개의 떡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촛대, 그 교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거기가 성소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가운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저 성소 안으로 뭐 했냐면 그냥 와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들어오라고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초청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전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성도들을 그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만 머무는 거, 여기만 물두멍과 번제단에만, 요한의 세례처럼 맨날 회개는 하고 맨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러면서 또 회개해요. 돌아가면 또 똑같아요. 성막들만 매번 밟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고 예배는 하는 것 같은데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뭐라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부릅니다. 이제는 성령이 성도 안에 오셔서 직분, 계급 이런 걸 다 뛰어넘어 이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 사람 자체가 성전이 돼서, 이 성소가 돼서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이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정작 누려야 될 건 뭐냐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풍성함, 부유함, 그의 능력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복음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신, 금촛대를 모신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요한의 세례에 머무는 자들은 그리스도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 것 같지만 성막 뜰에서 뜰만 밟다가 가는 예배, 뜰만 밟다가 사는 신앙생활로 계속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끓게 한 최근에 한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 사건이요. 아동학대 사건. 10몇 개월도 되지 않은 그 애를 발로 밟고 눕혀놓고 췌장이 끊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엘리베이터에 애를 태우는데 영상 보니까 두 손으로 목을 잡아가지고 애를 옮겨요. 유모차를 태운 채로 그 CBS 기독교 방송국 엘리베이터예요. 거기가, 여러분, 기독교 방송하는 방송국에 남편이 거기 직원이거든요. 그 남편 만나러 왔다가 애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들어오면서 엘리베이터의 벽에다가 두 번, 세 번을 애를 머리를 부딪혀 죽으라는 의도로 뭐 하냐면 꽝! 꽝! 애가 이거를 잡고요, 막 안 흔들리려고 고개가 앞뒤로 막 젖히면서 부딪히고. 여러분, 정인이를 그렇게 무참히 죽음에 이르게 만든 양부모, 엄마 아빠 둘 다 우리 한국교회 내노라 이름 좀 알려주신 목사님들 자제들입니다. 정인이 엄마도 목사님 딸이고
정인이 아빠도 목사님 딸입니다. 더군다나 정인이 아빠는 CBS 기독교 방송국 직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세례가 뭔지를 모를까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식이 없었을까요? 직분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된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진짜 거듭남은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어쩌면 내가, 어쩌면 우리 자녀가, 어쩌면 내 남편이, 어쩌면 우리 부모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유창하게 복음을 진술할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도 이야기할 줄 알고 다 알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따가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성막들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 저 사람 변했던 것 같은데 또 똑같아지는데, 저 사람 이상하네, 왜 저러지? 그때 고백했던 신앙은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으로 진짜 거듭남이 없거나 아니면 거듭났지만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죄에게 지고 있거나,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잠깐은 모자라 보일지라도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아무리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러고 받아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무언가 계속 율법적으로는 바뀌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자녀들의 경우, 다음 세대의 경우 거듭난 아이들도 보이는 것 같고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은 은혜 안에서 종교적 회심이라 말하는 그 교회 안에 살다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거듭남도 있어요. 그러나 거듭남이 분명해져요, 나중에는. 근데 그 과정 안에 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보면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정말로 보입니다. 또 심지어 저희 애들처럼 확실히 거듭난 증거들을 아내와 제가 찾아내고 맞구나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또 의심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사람 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속사람은 10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진짜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 준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라는 걸 진짜로 알아요. 내 죄 때문에. 그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와 사망이 끊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돼요. 어떻게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런 고백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진지한 변화가 없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안심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부모 따라서 예배하죠. 20살만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번 주부터 가정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하겠지만 자꾸만 율법으로 뭘 어떻게 애들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전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하다가 속사람의 변화는 못 일어난 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애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속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겉 행위는 다 변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속은 안 변한 아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거듭남이 없을 수 있어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 우리는 오늘 이 아볼로를 통해서 숙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답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데 또 쉬워요. 복음은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교회가 이미 받으신 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부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니 주님, 우리 자녀들 성령 받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성령 받기 원합니다. 복음 제대로 듣고 이미 알고는 있는데 살 수 없고 도저히 복음을 따라 살 수 없는 무능력한 이 삶에서 주님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육해도 그냥 요한의 세례까지인 거예요. 성남총업교회 교육과정까지인 거예요. 이요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복음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너 어디까지 훈련 받았어? 성남총교회 제자훈련까지 받았는데요. 근데 왜 그래? 거기까지인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모든 교회가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은 한 사람을 교회되게 하시고 믿는 자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그리고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점점 더 성도다워지고 점점 더 집사다워지고 점점 더 목사다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집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저들이 성령 받기를,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사람들이 되기를 같이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자꾸만 인쳐 주려고 그냥 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알지? 아볼로도 다 고백한다니까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도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있어요. 덮어놓고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 너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모르겠으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창피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온전해지거든요. 그리고 귀 쓰임 받거든요. 주님이 안 주려고 너는 성령을 몰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해요. 너무 예뻐요. 얘한테 성령만 임하면, 성령 세례만 받으면, 거듭나기만 하면 주님이 귀하게 쓸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앙귀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귀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내가 고민해 봤는데 내가 진짜 성령 세례 받을 거듭나는지 나 모르겠다. 우리 자녀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이 주는 방법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회개도 성령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말씀드렸죠. 예비하는, 성령님이 예비시켜 주신 일이세요. 근데 뭘 회개하는 거냐면 이들이 뭘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았고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죽인 죄에 대해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속해 있었고
제가 말씀 들어왔고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 생명의 주를 저는 무시했고 죽인 자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 진짜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저 정말로 주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회개합니다. 저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나보기 원하니 저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언제까지 술 취할 겁니까? 언제까지 게임의 노예가 될 겁니까? 언제까지 음란의 노예가 되고, 언제까지 돈의 노예가 되고, 언제까지 미움의 종이 되고, 언제까지 세상 종살이하며 살 겁니까? 교회 안에 속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 진짜 제대로 한번 성령 받아보기 원합니다. 나 생명의 주님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시고 저 만나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령 내려달라고, 성령 받고 싶다고 기도하면 왜 안 주시겠냐? 너희를 도와주시기 위해 주신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주님이 진짜 주신대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리고 찬양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뭐 라인 때문에 지금 좀 시끌벅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죄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냥 뭐 그 나이 때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길 뭐예요? 여러분이 못 변해요. 부모가 율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가지고 변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복음 듣고 성령 받으면 속사람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누추한 말과 희록에 바른 성도에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다. 입술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더러운 이야기를 막 입에다가 달고 살아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있거나 지금 무언가 병든 걸 수 있어요. 진짜 성령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변해요. 그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 죄를 버리게 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고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돼요. 성소의 신앙생활, 말씀이 알아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신앙은 되어지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도 학생들도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다른 걸 구하지 말고 주님, 저 성령으로 거듭나기 원하고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저 성소 하나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작년 성도님들 가운데 남자 성도님들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성령은 받은 것 같지만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엄마들 집에서는 애들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남편한테 막 날리고 이런데 교회 와가지고는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쥐어서 뒷담화하고 속사람이 안 변하면 똑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뭐합니까? 구하면, 그리고 이전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것들을 깨닫고 잘못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 반드시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거 되면 자녀 문제도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하실 때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죠. 애들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들이 손으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성령 받는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부가 2021년에 이 첫 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성령의 세례 받기를,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 받기를 갈망할 수 있는
성남 청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숨결이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저한테 와주세요라고 찬양하는 거고요.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우슬초로 내 영 거룩케 하사 우슬초로 내 영 거룩케 하사 하나님지어 하실 주의 집 삼으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우슬초로 내 영 거룩케 하사 우슬초로 내 영 거룩케 하사 하나님 거하실 주의 집 삼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아멘.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아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아멘. 소멸하는 불이시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숨결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아멘. 주의 작년 재작년도 참 많은 소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이들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면서 저는 그냥 다른 어떤 생각보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 이게 우리 현 주소구나. 이게 우리 남성 성도들의 지금 현 주소구나. 이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현 주소구나. 예배 때 입 한 번 벌릴 수 없고 선생님과 영적인 나눔 한 번을 할 수가 없지만 뒤에 가서는 떠들고 밤새 딴짓하는 이게 그냥 현실이구나. 담임 목회자인 내가 목회를 참 잘못했구나. 부모들이 잘못했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라서 인간은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낳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다고 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 진짜 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거듭나기 원하고 주의 자녀 되기 원하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은혜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주의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셔서 성령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따라 복음을 순종하며 복음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보신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청년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의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죄인 때문에 깨닫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긴 시간 예배하는 것에 있어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자녀가 거듭났구나. 조금 모르겠는데 아우 얘가 보니까 지금 거듭나질 않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맡겨놓는다고 교육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거듭나게 해달라고. 선생님들, 이 아이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1청년, 2청년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장년들 거듭나게 해달라고 교회 전체가 성령님 새 생명 달라고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옆에 우리 가족 중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 주님 성령 부어주시고 진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살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이름 부르며 같이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여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이명한 삶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영혼을 주님을 만나 변화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를 도와서 성령 받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 되어 주시게 쓰임받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고등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아이들과 저희가 먼저 믿은 아이들과 교회 아버지 오랫동안 다녔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받는 역사를 나게 하시고 구세배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아버지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오 주여 요한의 세례까지 머물고 있는 영혼들을 따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의 세례를 도와셔서 진정한 없는 주의 자녀들로 주에게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주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 제가 말씀드렸죠. 정죄하는 마음으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해져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정죄가 끊어지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 못 박히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따라 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이쁜 거예요. 그 싸움이, 그 따름이. 근데 거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진짜 온전해지고 너무 멋있어지고 아볼로처럼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능력으로 가득 차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세상 이기는 힘과 담대한 믿음 갖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어서 성령의 세례를 뛰어넘어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역자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들 학생들 청년들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에 있는 귀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뽑아내고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사역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너희 가운데 가며 두루에 가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거듭남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미 거듭난 심령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아버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정죄와 묶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오 바이가라이스 가다라가라이스 와라가다라가라이스 와라가다라가라이스 와카라이케데이스 가다라가라이스 정수영제를 구원하소서. 정육자매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남편들을 구원하소서. 주여 가셔서 일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대해 알고 고백할 줄 알지만 마당 뜰 밟는 믿음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받아 온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아볼로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성남청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노년의 이르기까지 귀히 보시지만 주님 한 단계 저희가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깨어지고 매임들이 끊어지고 세상 정욕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승리가 선포되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좀 끌어안으시고 안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좀 같이 끌어안으시고 옆자리에 가서 이렇게 어깨동무라든, 부모님들은 자녀들 안아주십시오. 정민 집사님, 우리 주한이 안아주시고, 주에 안아주시고, 네, 권사님 주에 안아주시고 같이 끌어안고 어깨동무합시다. 그리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진짜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미혹하는 영들과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더러운 영들을 떠나기를 명령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복음 앞으로 나와 성령 세례 받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엄마랑 자녀들끼리 몰래 예배하고 있는 분들, 남편 눈 피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같이 남편 위에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정민 집사님과 주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나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 부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정민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주님 나라의 기둥되게 하소서.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습관들은 주 예수님에 떠나게 하시고 성령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거듭난 심령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경외하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본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진 이 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집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이 자녀들 주님 만나 변화받게 하시고 복음하는 아이들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생과 은혜를 다 정숙제와 정숙자매 구원하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의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운행하셔서 주님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태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형제 자매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아버지 호흡하며 받아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가득히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거듭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 새 생명 역사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를 새롭게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또 기도합시다. 저희 기범이가 가정예배 때마다 회개가 아니라 기도 요청하는 게 있는데 예배 때 박수치고 뛰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데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입술도 잘 벌리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해서 자꾸 눈물이 난대요. 가정예배 때 2번이나 울면서 너는 무엇을 극복하고 싶고 이기고 싶니? 라고 말하니까 저는 예배 때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로이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었습니다. 어쩌면 어린이 아이들 가운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도 장년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한 단계 좀 극복하고 싶고 믿음으로 이기고 싶고 뚫고 나가고 싶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연약함들 그런 거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제 안에 인격으로 오셔서 잔잔하나 강하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제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한 번 더 기도가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합니다. 목사로서 복음 전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성령의 담대함을 받아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복되지 않는 신앙의 담대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기는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내면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알지만 거듭남이 없는 아이들, 거듭났지만 능력이 없는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 가운데 임하도록 해주시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와이가라 이스가나가라 스와라가다라가라 스와라가다라가라 스와를 와이가라 이스가나가라 스와라가다라가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여 시간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역사를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씨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시고 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고 생명값으로 성령을 나누어 주신 주 예수의 이름과 천지 가운데 운행하시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술 취함과 중독은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미디어 중독들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배할 수 없던 죽었던 영혼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자들,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세상의 거룩함과 구별되게 될지어다. 세상의 더러움에서부터 나오게 될지어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 생명이 지금 영적 생명이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진짜 금식하고 기도해도 지금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녀가 있든 없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고등부 아이들, 1청년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성령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주님 이 아이들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우리 교육부서에서 주여 한 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들 만나주세요. 우리 청년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초등부 아이들 만나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온전히 아버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 때마다 성령 부어주시고 교사들이 모여 기도하게 하나님 가정 예배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변화받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든지 보며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복김이 되고 매임이 되고 하나님 세상에 살 수 없기에 교회의 세상 즐거움 가지고 들어가 교회 변진시키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니네들 잘 들어. 중고등부 친구들 잘 들어. 니네들이 부모들이 무섭고 교회가 강력한 공동체로 속해 있으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 나쁜 짓을 못하니 교회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것들 흉내내면서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서 더럽히고 세상 것 몰래 즐기는 친구들이 되면 니네가 다른 세대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태양 신상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거랑 똑같은 친구들이 될 수 있어. 니네들, 목사님은 진짜 니네들 사랑해. 니네 주님 만나야 돼. 어려서 수련회 때 무서워서 울었던 거, 분위기 때문에 울었던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니네 주님 만나야 돼. 속사람 바뀌어야 돼. 목사님 니네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게. 니네도 신앙생활 괴롭잖아. 엄마 아빠 순종하면서 교회 오는 거 너무 힘들잖아. 이 괴로운 걸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니네가 주님 만나면 달라져. 진짜야. 너희들도 한번 좀 마음 열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가슴에 니네들 손을 얹어. 다 손을 얹고 부모님들 손 얹어 주시고 진심으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주님 율법 때문에 눌리고 정죄 가운데, 그리고 눈치 보며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면서 괴물 같은 모습으로 위선자로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진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하소서. 주여, 회심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많이 길어서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도 힘듭니다. 2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하는 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여러분이 다 교회세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키가 안 맞는데. 네, 다시요. 그래서 이게 점점 업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 잘못하면 안 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그냥 가요. 계속.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교회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애랑 주한이 앞으로 좀 나올래? 일로 와. 괜찮아, 창피하지 말고 일로 와. 현장에 오셔서 와서 복 받는 거예요. 여기 서봐. 여기서 목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사역자들도 다 나오십시오. 같이 이렇게. 아니 앞에 보지 말고 둘이 마주봐. 괜찮아. 마주봐. 손잡아. 너네 진짜 성령 받고 싶어? 변하고 싶어? 주에도 십자가 알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 아멘. 진짜로? 그래?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손 얹고 등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눈 감아. 니네도 기도해. 주님 만나달라고. 오늘 성령님 내 마음에 와주시고 그동안 들었던 교회의 복음 이야기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예수님이 내 예수님 되게 해달라고 니네들 기도해. 하나님 진짜 도와주실 거야. 목사님이 항상 예배 때 특별하게 자꾸 눈물이 내내 나는 날이 있어. 그런 날은 주님이 무슨 일을 항상 하셔. 오늘 주님이 누군가를 만지고 싶고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 니네들 같이 한번 기도하자. 주한이도 기도하고 주애도 기도해. 알겠지? 진심으로 기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애와 주한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성령 받은 아이들의 샘플 되기 원합니다. 변화받은 아이들의 샘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아이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주한이 주님 만나서 이영표처럼 이 땅의 믿음의 축구 선수들처럼 주께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제가 성령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한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수 있는 은혜도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한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답게 사랑하시는 아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주님 원치 않는 어떤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아버지 주한이와 주의 마음과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주의 성령으로 다루심 받는 아이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 자녀들의 머리에 엄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다 얹으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아이들, 이 자리에 온 아이들을 대표해서 손을 얹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계획,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주신 권위를 따라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제가 손을 얹은 이 두 아이들과 순종함으로 부모들이 손을 얹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작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해야겠니? 정민 집사님 이리 오시죠. 일로 오세요. 네. 남성 성도 샘플로 오늘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실 의사 있으십니까? 네. 목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세요. 정민 집사님 진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하시죠? 아멘. 정민 집사님 정말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진짜 귀히 쓰임 받을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손 얹고 같이 우리 정민 집사님 성령 충만 받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함을 도와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집사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베이가레이스 그들에게레이스 와라가다라가레이스레 레가레이스 레가레이스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람의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오늘 심장의 새롭게 함이 이 아들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술과 더러운 영들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모든 매명 풀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새롭게 될지어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임재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를 믿습니다. 오셔서 파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나이다. 모든 인간의 강령을 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성령을 우리 정민 집사님 속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옛 습관과 자아와 더러운 것들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들이 변해야 됩니다. 남자 성도들이 변해야 됩니다.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 한 사람 나오도록 주님, 올해 그 한 명의 시작이 정민 집사님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뽑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 청운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시고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켜놓으시고 좀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어떤 가정들을 찾아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다가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